네, 제가 이 성경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사사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절 잘못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당진시 안에서 계속 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는 다르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잘 통제하고 또 그 증가율을 많이 낮추게 됨에 따라서 지난 19일 월요일에 이 호주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이 양국 간에 제한되어 있었던 그 자유여행이 1년여 만에 허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사이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뉴질랜드에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양국 사이에 여행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9일 날 처음으로 공항에 항공기가 운행하게 되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헤어져 있었던 이산 가족들이 한 1년여 만에 재회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여 안전한 지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일찍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미국의 부자들이었는데, 이 미국의 부자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일찍부터 이 뉴질랜드 땅에다가 땅굴을 파고 지하 벙커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돈이 많은 미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 뉴질랜드 땅에다가 땅굴을 깊이 파고 지하에다가 이 벙커를 만들어서 피난처를 만드는 일들이 그 미국 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땅 뉴질랜드에다가 땅굴을 파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 벙커를 잘 보시면 정말 여기에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이 다 있을 만큼 정말 잘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몇 년 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저장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지하 벙커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시대에 큰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땅에다가 땅굴을 파서 이런 벙커를 만들어 두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이렇게 땅굴을 파고 피난처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뭐 오늘날 미국의 부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와 같이 집으로부터 나와서 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땅굴을 파고 자신들만의 피난처를 만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성경 구약 시대에 이렇게 땅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미디안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사사기 6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는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린 것들이 자라나서 거둘 때가 되면 그때를 딱 맞춰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은 모든 수확물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약탈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또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는 이러한 일들을 미디안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 놓은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심어 놓고 수확하려 했던 수확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또 농장의 동물들을 몰아서 다 데려가 버린 이후에 그 약탈에 의하여 도망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결코 무너뜨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언제나 멀쩡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대로 내버려 뒀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자신의 집을 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 밭에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도록 하여서 다음에도 또다시 그 농산물들을 약탈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이러한 괴롭힘을 미디안으로부터 끊임없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을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또다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을만 하면 또다시 약탈해 가는 이러한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했는지 엘렌 G.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546페이지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전염병처럼 요단강으로부터 팔레스틴 평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퍼졌다. 그들은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들어와서 토지의 마지막 소산을 거두기까지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염병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들이 멸망시키는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았다고 지금 영감의 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전염병과도 같은 이 끈질긴 미디안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존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이제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땅굴을 파서 지하에 피난처를 만들어 숨어 살게 되는 그러한 생존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 만들었네요.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부자들이 전염병 코로나19를 피해서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 뉴질랜드로 가서 땅굴을 파고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병과 같은 미디안 백성들을 피해서 자신들의 원래의 집을 버리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래의 집을 떠나 임시로 만든 그런 웅덩이나 굴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과도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들의 원래의 집을 떠나 임시로 웅덩이나 굴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땅굴을 파고 지하에 웅덩이를 파서 임시로 숨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원래의 집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원래의 장소, 원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우리의 원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도망쳐 나와 이 땅에서 임시로 만든 자신들만의 피난처, 자신들만의 안전한 장소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임시로 된 피난처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임시로 만든 피난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우리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임시 피난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집들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아주 잠시 동안 임시로 머물다 갈 뿐인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호화롭게 단장하고 아무리 먹을 양식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질 임시 피난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임시 피난처를 만들고 피난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그 결과에 대하여 사사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피난처를 만들고
땅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전한 초소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과도 같은 이 미디안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피할 처소를 지하 깊은 곳에 만들면 만들수록 미디안은 더욱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서 괴롭히고 약탈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더 호화롭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미디안과 같은 그 끈질긴 죄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피난처를 찾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집을 짓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궁핍함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될 정말 불쌍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염병과도 같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든 양식을 빼앗기고 모든 가축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산속에 파고 들어갔던 피난처 땅굴 속까지 찾아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 가서 완전히 궁핍하게 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사기 6장 6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인간이 코너에 몰리고 몰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도망칠 수 있는 데는 다 도망쳐보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돼요.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이들은 여호와를 찾아서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궁핍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절들은 모두 인간의 부르짖음에 관한 성경절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며 약속을 해주고 있는 성경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의 약속들을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실까? 저라고 하면, 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울고 부르짖건 뭘 하건 간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저라고 하면 그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고 또 상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 소리에 민감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부르짖는 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며, 자신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우주의 거민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찬송을 돌리는 어떤 기쁨의 부르짖음은 항상 하나님이 들어오셨지만, 이 고통과 신음과 탄식의 부르짖음은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창조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 오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짖음이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그 쓰라리고 아픈 마음,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절망하는 외침과 아픔의 탄식 소리는 결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부르짖음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도, 온 우주의 거민들도,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고통의 울부짖음입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오로지 인간만이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오로지 인간만이 궁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허락되어진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부르짖음은 굉장히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지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에만, 죄인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십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37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십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정심을 일으키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의 궁핍함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전염병과 같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라고 하는 사망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궁핍하게 되고 또 죽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마침내 죽게 될 뿐인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궁핍함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울부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우리 사람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상처난 마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